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독감 때문에 고생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조심하시고 지금 메이든도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독감 때문에 오늘 예배를 못 온다고 하고 또 탄자니아 구딜 형제는 또 오늘 토익 시험 보러 갔어요. 근데 그런데도 참 귀한 게 오전에 토익 시험 보지만 오후에 몽골 예배 나온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탄자니아 학생 한국어 전혀 못하는데 몽골 예배 와서 어떻게 예배 드릴 건지 이따 기대가 됩니다. 또 그런 마음들이 너무 귀한 것 같고요. 오늘 또 미국에서 오신 귀한 손님들 네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앞에 계신 두 분 양집 선교사님이신가요? 네, IMB 남친네 해외 선교부 소속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뒤에 계신 분들은 최동갑 목사님, 예, 그리고 사모님 오셨습니다. 그 최동갑 목사님은 저하고 동갑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미국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그 랄리 한인 제일 침례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김영환 선교사님 통해서 이제 어제 문자를 받았는데 보니까 FKBC 약자로 돼 있더라고요. 교회가 42년 됐고 또 우리 최동관 목사님께서는 19년 약 20년 사역을 하셔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셔서 원로 목사님들은 좀 쉬시면서 이렇게 다니시는데 근데 보니까 최동관 목사님과 사모님은 은퇴하신 이후에도 해외 선교지를 방문하고 선교사님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개척을 개발하고 이런 또 선교 사역을 계속 하시는 걸로 제가 어제 좀 리서치를 좀 해봤습니다. 너무 참 귀하신 목사님, 사모님, 또 선교사님 오늘 같이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또 해외 선교를 1년에 단기 선교를 7개 나라, 8개 나라를 가시더라고요. 작년에 또 국내 선교소 나주와 양산까지 오시고 또 올해 또 한국에 또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7월달에 특히 보니까 캄보디아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캄보디아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또 황나란 선생님 아시죠? 바탕방 대학교에서 코이카 한국어 교사하신 황나란 선생님이 또 카톡이 왔어요. 지금 이제 CM리에스로 가 있는데 CM리에서 이제 세종학당 교사로 이제 선교사로 감당하고 있는데 저희 바탕방 대학교 한 명 학생을 보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또 한 명 온 거예요. 또 이제 또 그 자매 어떻게 또 학생과 만남을 또 갖게 되고 될지 기대가 되고 또 이제 개강을 맞이해서 다음 주 이제 개강인데 대학교 안에 이제 유학생들이 1,000명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이 학생들을 이번 학기에 다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아브라함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과 성경, 우리 구약 성경학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실 때 요즘 회사에서 면접을 할 때 블라인드 면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택하시고 이렇게 세워가실 때 블라인드 형식으로 하시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격과 기준을 고려하면서 그 기준으로 사람을 뽑으신다면 사람을 콜링하셔서 쓰신다면 과연 그 하나님의 원하는 자격에 부합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모태신앙 우리 자매 나눴습니다만 최소한 3, 4대 이상 가문이어야 되고 목회자가 되려면 선교사가 되려면 최소한 그 뿌리가 한 5대까지는 돼야 되고 이런 기준을 정해놓는다면 과연 하나님이 찾고 쓰실 만한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사실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찾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끝난 지가 365년이 지났어요. 365년이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도시 국가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그 지역 나라마다 소수민족이든 큰 민족이든 그 우상 숭배가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도시들은 서로 강한 도시는 작은 도시들을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좀 더 불려나가고 그 어떤 도시든지 간에 어떤 왕이든 간에 샤머니즘에 굉장히 몰두되어 있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우르 지역은 그 바벨론과 수메르 지역의 지방의 상업과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갈대아우르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우상 숭배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고 생활 전반적으로 다 우상 숭배가 스며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달의 신입니다. 폭풍에도 신이 있고 물에도 신이 있고 산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아마 어렸을 때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수지 한 바퀴 돌고 돌탑에다가 새끼줄을 이렇게 돌리고 또 산 뒷동산에 참나무나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다 새끼줄을 달아서 거기서 이렇게 의식을 행하는 종교 의식을 행하는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모든 곳에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또 바다의 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갈대아 우르의 왕조 이 왕에게도 신을 믿고 있었는데 그 바로 달의 신이었어요. 너무 다양한 우상들이 많은 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의 뜻도 데라, 이 뜻도 옮겨 다닌다. 뭐 이런 뜻도 달의 신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아브라함을 콜링하셨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첫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직전에 창세기 1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팽배하다 보니 그 우상 숭배의 저변에 깔려 있는 그 우상 숭배의 베이스로 바탕으로 토대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자, 우리 어느 흩어진 것을 면하자. 우리 하나로 합치자. 그 또한 바벨탑을 쌓은 것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상징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의 이름을 내는 그 또한 우상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백성들이 아론을 독촉을 시켜서 추궁을 해서 푸시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마다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보이는 금송아지든 바벨탑이든 아니면 그 어떤 형상물이 아니어도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죄성 때문에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에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언어를 흩으시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백그라운드가 좋은가?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에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사건은 어땠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시대가 너무 암울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하나님 외에 노아 시대 이후에 너무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지를 못한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때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선교학적 면에서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또 우리 최동갑 목사님도 연변과기대를 관련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연변과기대 갔을 때 거기에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지금 평안과기대에도 세워진 거 다 복음 선교를 위한 건데 저희 제자 한 명 부부가 지금 평안과기대 교수로 부부가 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탈북자들이 더 이상 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제3세계 국가 동아시아에 있는 미리 남아온 이렇게 탈북한 사람들만 남아있지 더 이상은 남아오기 너무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지체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바라는 것은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경제적이 아무리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해서 가정이 어렵다고 해서 시대를 탓하거나 배우자를 탓하거나 누군가 가족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는 것 매우 어리석은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탓하는 것 이거 아주 사단의 하수인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지팡이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는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할 수 있는 자료는 사도행전 7장 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갈대아 우르 그 상황과 그 모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시대에 발달된 그곳에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셔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 자랐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죄인이지만 우상 숭배하지만 나와 내 의사 관계없이 가정이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지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기도원에서 부르시고 나를 들판에서 광야에서 부르시고 병원에서 부르시고 군대에서 부르시고 학교에서 부르시고 내 삶의 자리 안에서 느닷없이 갑자기 하나님 임재하셔서 예배 가운데 먼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예배 시작은 하나님의 초청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임재하셨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예배의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셨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재하는 그 사건을 아브라함은 가족들하고 나눴습니다. 아버지 데라하고도 나눴어요. 하나님 저에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버지 데라가 귀담아 듣더니 이게 이제 창세기 11장 맨 끝에 부분인데 아주 짧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눌 때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어 형상화해서 그것을 판매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뭐 신학자들의 책에 의해서 나와 있는데 어쨌든 아버지는 비즈니스맨이에요. 어디가 몫이 좋은지 어디가 돈을 벌 수 있는지
이것에 아주 혈안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대우르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들에게 나타났다 임재했다고 하니까 아들은 그에게 아버지에 나누면서 그래? 그럼 우리 이사 갈까?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새로운 사업을 또 하란 역시 못지않게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들에게 임했어요. 아버지 대락에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돈 벌기 위해서 움직여서 이사했어요. 이사해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고 또는 작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아버지 대락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갈대우르도 달의 신, 하란도 달의 신. 그러니까 아버지는 오직 돈에 혈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눈에 뵈는 것이 없어요. 오직 돈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사업에만 눈멀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데라는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우리 가나안으로 가자라고 했어요.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게 신앙으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으로 간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만난 하나님이 만나주신 아들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듣고 간 거예요. 그런 삶은 결국은 하란에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죽게 되고 결국 무책임한 아버지의 표상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가정마다 믿음의 1세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1세대입니까? 3세대입니까? 가정마다 믿음의 1세대들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는지 믿음의 3세대, 5세대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1세대 아니겠어요? 그 가정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 따라서 시골에서 어릴 때 돗자리 이렇게 들고 할머니 종이 들고 산 위에 올라가서 참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종이를 태워서 멀리 날려보냅니다. 돗자리 깔고 거기서 절을 합니다. 몸으로 이렇게 따라 있었습니다. 멀리 날아가면은 복을 받는다고 후손들이 자손들이 복 받는다고 해서 그래서 일부러 후 불면서 멀리 내보내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저수지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이렇게 마루 가운데 테마라고 하네. 그리고 광에다가 장독대에다가 부엌에다가 물을 떠놓고 거기서 또 이렇게 비는 걸 따라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사도 많이 따라한 적도 있습니다. 믿음의 1세대들에게 이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정말 피 같은 눈물들이 많이 흐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의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의 수도꼭지를 잠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의 아빠로서 엄마로서 부모가 있다면 데라처럼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니면 여러분과 같이 공유했었던 출애굽 40일 코란데어 기도회가 어제 마쳤습니다. 하신 분들도 있지만 저 개인을 위해서 했습니다. 매일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매일 출애굽 한 장 읽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 출애굽 40일 동안에 이 코람데오 기도의 4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은 정말 3박 4일 밤새워 얘기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드린 겁니다. 이제 코란데오 40일이 끝나서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사순절 끝나면 하나님께서 또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와일드네스
광야 40일 기도해. 출애굽을 했으면 광야에서 40년이잖아요. 또 선포할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대1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범사가 잘 되는 것, 몸이 건강한 것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근데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보여줄 땅이에요. 개역 한글에서는 지시할 땅이었습니다. 목적지가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불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는 정말 네 자손을 하늘의 무별과 같이 창대케 할 것이다. 하나님 이 주신 이 약속의 축복의 말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래 같이 동행한 같이 데려온 롯은 조카 롯은 무엇을 보고 따라갔습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했습니다. 근데 사람을 따라갔던 아브라함 삼촌 따라갔던 롯은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사람을 따라가면 그 인생은 불보듯 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도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에, 우리 가정에, 이 민족과 열방에, 우리 교회에 내비계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믿지 마십시오. 다른 거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를 축복합니다. 엊그저께 문구 집사님하고 몽골에 있는 갑자기 영상 통화를 하는 거예요. 문구 집사님이 이제 회사 아직 퇴근도 못 하고 지금 잘 살고 있어 그랬더니 전에는 같이 살았거든요. 자매는 부모님은 아시는 데는 날라이에 멀리 사시기 때문에 자매네 집에서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따로 살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지금 문구치맥 자매는 교회에서 청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예배하고 막 이렇게 영적인 피를 받아서 그런지 따로 살아야 됐다. 결혼 전까지 따로 살아 거룩하게.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부탁했던 게 결혼 전까지 혼전 순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물리적으로 일주일 전부터 회사 근처에 문구지세 방을 따로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얼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지켜가려고 하는 모습이 이 두 형제 자매에게 보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와 메시지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딱딱한 로고스의 말씀이 내 생명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레마가 되길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합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제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이제 아버지는 데라에서 하란에서 돌아가셨고 이제 떠나면서 가는 길목마다 아브라함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예배하고 하나님 부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 마지막 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방으로 점점 옮겨졌더라. 또 떠나야 돼요. 또 하우징에 또 이스라엘 가야 돼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처음에 했던 행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을 삽니다. 처음 갔던 지역이니까 낯가림도 있고 문화 충격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리서치를 하고 아니면 정보를 검색하고 이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배하게 있어서 상담하게 있어서 모델이 되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먼저 찾아가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는 몇 번 주고받습니까? 7번 주고받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가셔서 사마리아의 상태를 완전 망신창이 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을 구원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반전을 줄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여인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 가신 것입니다. 대학 가운데 이 사마리아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인은 영접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영접했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바로 그 다음 행동이 뭡니까? 자기를 가렸던, 수치감을 가렸던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자기를 욕했던, 손가락질했던, 돌 던졌던 자기 수가성 마을로 가서 영원히 목마른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십니다. 전도자, 선교사가 됩니다. 전도자, 선교사 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는 많은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도 있고 양육 훈련도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제자 훈련이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교회 내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과연 사람을 본질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물론 좋아는 지겠죠. 진정으로 변하려면, 사람이 진짜 변하려면 예배에 목숨 거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이 예배자가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화면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 한 번의 예배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하는가? 예배에 목숨을 걸라. 동의하십니까? LOIK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 정말 이 사람의 고백이에요. 단 한 번의 예배로 저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 확신합니다. 진짜 그 예배에 목숨 걸고 내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브라함처럼 임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목숨 예배하면 변화될 수 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변화되길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는 여러 가치관이 세속화해서 주님의 세계관으로 가치관을 변화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예배 차례로 내보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교회 텅텅 비우게 아니고 수없이 제가 외쳤잖아요. 교회 가지 않아도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진짜 개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개인 예배 성공한 사람은 회중 예배 성공한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이 회중에서 앉아서 수천 명이 앉아있는 예배실에 앉아도 그 사람 변화되겠는가? 아브라함을 만난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하나님, 개인 예배에 성공한 이 두 사람은 전도자, 선교사, 열방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 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개인 예배, 묵상, 회중 예배, 모든 예배에 목숨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 3서 2절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예배하는 삶인 겁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고영은 선교사님이 오늘 저녁 7시에 우리 유재철 선교 목사님 사역하는 보이마루 티하우스에 와서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 고영은 선교사님과 같이 부를 텐데 이 찬양을 왜 작사 작곡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는 오늘 직접 듣게 될 겁니다. 이따 저녁 때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가정이 정말 여러분 공동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찬양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개인 예배에 목숨 걸고 회중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예배에 목숨 걸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된 것처럼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 좁은 길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계신 주님 바라보며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그 맞아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때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며 교제하는 개인 예배 목숨 걸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 안에 드리는 예배에 목숨 걸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 예배자가 되고 사역자가 선교사가 되고 그러한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슬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말씀 묵상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나가시도록 역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시를 없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수 있게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사바레케 사바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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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레라케 사바레야 오 하나님의 의지를 드리옵소서. 오직 하나님 찾아오게 하소서. 후람되어 아버지 오할도에서 광야 기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 하나님과 교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